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소스가 좀 다른데요. 저는 유튜브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찾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선배 목회자들, 또 젊은 목사님들 설교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좀 습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주로 듣는데요. 때로는 참 은혜가 됩니다. 참 감동이 되고요. 참 제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설교들도 제가 경험하고 참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에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설교는 참 은혜가 되더란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설교에 은혜를 딱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 당연히 삶이 변해야죠, 그죠?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근데 제 삶을 돌이켜 보면 변했는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는 받고 감동도 있고 참 행복하고 자극도 되었는데 다음 날의 나의 삶은 똑같더라. 감동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말씀의 은혜 받으면 변해야 될 텐데 왜 내 삶은 똑같을까요?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는가? 나는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는다고 나는 생각하는가를 고민해보고 제가 은혜 받았던 설교들을 한번 찾아본 거죠. 어떤 설교, 내가 은혜 받았던 설교들, 어떤 설교들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설교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제가 은혜 받고 속이 시원하고 사이다 같고 감동의 도가니로 빠졌던 설교는 다 뭐였냐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평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거였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 교회는 그래야지. 신앙인은 그래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해야지.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등.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맞다고 생각했던 거에 동의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속이 시원했어요. 자극이 됐고요. 은혜 받았다고 나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안 변했을까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맞네.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맞지. 내가 결정한 대로 가는 게 맞아.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나의 삶은요, 저의 삶은 조금 더 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내 생각이 맞다. 역시 맞았어. 교회는 그래야지. 이렇게 감동하면서 듣고 삶은 그대로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설교가 저를 변화시켰을까? 저도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바뀐 적이 있어요. 변화되고 생각을 고쳐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랬을까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게 잘못 생각한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방향성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엄청 자랑할 만큼 바뀐 건 아닌데 수정되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조금씩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게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속이 시원하다를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는요, 사실 그 경험은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부담스럽고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두는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방향성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바뀌었죠. 아주 성경에 이 바울만한 인물이 없을 거예요. 아주 이름까지 바꿔버렸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생의 삶이 그냥 180도 동전양면이 뒤집어지듯이 바뀐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자 바울이라는 이 신약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선 바울이고요.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아주 담대하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란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넣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33살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고, 그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온 인생을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 삶을 거기다 다 갈아 넣어서 바친 사람입니다.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된 게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즉시로 예수님 만난 직후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바울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랑 똑같이 얘기하자면 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잔혹하게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 인생 거기다 걸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그냥 반대로 바뀌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생명을 걸었었죠. 근데요, 바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생명을 걸어요. 완전 반대예요. 뒤바뀌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바뀌었느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대요. 어디서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요, 장소를 기록해 둡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장소를 뭐라고 기록하죠? 회당이라고 전합니다. 이 자살 행위입니다. 사실은 회당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드글드글하게 지금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포지션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나사렛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이들이 이겼다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회당으로 가서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겁니다. 변했어요. 원래 살던 삶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이렇게도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계속 등장하는데 1절 2절에 보면 바울의 잔인성이 등장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막 열이 받은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게 이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금하고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도망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럼 도망가면 됐잖아요. 바울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가서 잡아서 예루살렘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는데 자기에게 그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죽여도 된다는, 잡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그 종이를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부장에. 가다가 어떻게 되죠? 가다가 도상에서 길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경험해요. 뭘 경험하냐면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경험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도 변했습니다. 180도로 변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통해 생기는 변화가 쉬운 게 아니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변화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쉬웠을까요? 이 변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생명이 바울의 손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나 때문에 집을 버리고 도망한 가정들이 셀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잘못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건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막 사이다 같은 게 아니에요. 힘든 겁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바울이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힘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착각일 수 있어요. 사이다 같은 감동과 어떤 자극적인 것들,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시원한 설교와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 저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에는 조금이라도 따라왔다. 그거는 힘들고 어렵고 조금은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고 불안한 자에게 평안이 생기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에 합쳐지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던 자가 찬송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라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변화가 있다고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렇게 돈을 좋아해서 더럽고 치사하게 돈을 막 긁어모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돈 다 갖다 버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 절반 떼주고요, 속여서 뺏은 거에서는 4배나 갚아요. 그 자기 그냥 거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3장이랑 17장에 등장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어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력이 집약체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였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를 변호합니다. 3장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해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 지냅니다. 자신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300리트라라는 양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장사 지내는데요, 그 왕한테만 쓰는 양이에요. 니고데모는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한 거죠. 변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아서 그들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멸시가 너무 힘들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밤에 물을 들어와야 되는데 더워 죽겠는데 아침에 낮에 한낮에 물을 들어왔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외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뜹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바디메오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변했죠. 변했어요. 모든 인간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지만 그 변화는 대가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아, 내가 틀렸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거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변화가 없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부정 때문에. 내가 틀림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충일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사역하고 담당하지만 그중에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감사한 게요, 이단 강사님들을 많이 뵐 일이 생겨요. 많이 뵙니다. 근데 강단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단 강의하실 때랑은 또 다르게 강단 밑에서 식사할 때 재미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속사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식사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강사님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막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이제 정말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죠. 우리는 알다시피. 근데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는다는 거죠. 진짜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 안에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냥 다 믿을까요?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있대요. 이만희가 보혜사잖아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대요. 이제 아니구나, 이만희는 죽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께 물었어요. 강사님 이상하다. 왜 안 나와요? 그럼 틀렸으면 나와야 하잖아요. 이만희가 교주가 보혜사가 아님을 알았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틀렸잖아요. 근데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올까요? 왜 틀린 걸 알았는데 왜 못 나오죠? 40년을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남편, 자식들, 신천지에다가 50년, 40년을 다 갈아 넣습니다. 내 인생이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태어나서 신천지에서 결혼하고 신천지에서 청년이 됐어요.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지만 전 신천지는 못 나갑니다. 왜요? 자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쏟아부었던 걸 가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 살았구나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그 벽을 넘어서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부정이 어려워서 변화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도 그걸 인정하기 싫지만 세상도 내가 변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세상이 죽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요, 세상은 죽여요. 절대로 변화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유대인들이 칼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 삶에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죽음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이요, 여러분들과 저의 변화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변하지 않게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말씀 하나님을 딱 경험한 순간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까지 좋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어떻게 변할 건가? 그 만난 감격을 가지고 난 인생 어떻게 변화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그 변화된 삶을 유지하고 아득바득 우리가 애를 써가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가 본 게임인 거죠. 바울은 그 인생을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이름도 바꿨겠어요. 그 변화를 위해서요. 그 변화를 위해서 바울이 포기해야 됐던 건 너무나 많죠. 그 삶에서. 하지만 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화는 어렵습니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어려운 걸 왜 해야 되죠? 왜 굳이 변해야 될까? 안 변해도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꼭 변해야 됩니까? 꼭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되는 이유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3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31절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공동체가 생존하는 거예요. 변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늘 변하는 거. 늘 말씀 앞에 깨지고 변하고, 늘 말씀 앞에 깨지고 변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방향성을 수정하고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AD 한 40년부터 AD 한 300년까지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는 잘 생존했어요. 그 나라에서 로마가 하는 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버텨내고 생존했습니다. 카타콤 무덤으로 막 숨어 들어갔어도 이들은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이들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요. 변화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깨지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자신의 삶의 모습들과 가치관들을 바꾸고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들이 3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든든히 서가고 됐어요. 평안하게 서갔대요. 왜요? 변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하고 교부들도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변한 시기가 있어요. 300년대에 국교로 공인화되고 그때부터 중세가 시작됩니다. 1500년까지 기독교가 중세가 시작되는데요. 그거를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다크에이지예요. 이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중세 기독교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방향성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가 됐는데요. AD 1500년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종교개혁입니다. 그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살아남았습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살아남게 된 거예요. 변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변해서. 안 변하면 죽었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충일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며 조경이며 봉사자들이며 성도님들 다 미인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미인이세요. 이렇게 한복 파란색 입고 계시면 바다 같아요. 강원도 그 삼척 바다처럼. 네,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가 같이 있을 땐 너무 예쁜데 혼자 못 입어요. 네, 이렇게 하세요. 네, 혼자 입으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어디 가서 이렇게 혼자 입고 다니시면은 네,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같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우리 충일교회가요, 어떻게 50년 동안 우리가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선택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모든 선택이 다 옳아서요? 아니요. 우리도 사람인데요. 우리 충일교회도 잘못된 선택들이 있겠죠. 잘못 선택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실수하죠. 근데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해서 그런 거예요.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져서 그런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선택을 해야죠. 하지만 돌이키는 게 생존의 비결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인자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삶에서는 얼마나 힘듦이 많으시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으실 거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는데 권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회가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깨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고 깨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권사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충일교회 50년의 세월 동안 권사회가 살아남은 이유는 변해서 그런 거예요. 지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충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변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늘 깨지고 새로운 것들을 변화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와 권사회와 개인과 가정과 충일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변합시다. 같이 바뀌고요, 같이 돌이키고요, 같이 회개하고요, 같이 방향을 수정하는 아름다운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